님들, 주님의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전쟁 위기가 있었죠. 그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말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 말씀 함께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진실된 말에는 움직이는 힘이 있다. 그래서 진실하게 말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진실된 말에는 공동체가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실된 말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에서 진실된 말 한마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렸거든요. 뭐였냐면 이거 마지막에 이거였어요. 말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어떻게 해라? 하지 마라. 그렇죠? 말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하지 마라. 그리고 제가 솔까 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솔까 말이 뭐의 줄임말이라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진실된 말로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 좋죠. 그런데 말할까 말까 고민될 때는 안 하는 것이 좋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 설교를 적용한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요. 한 성도님 그 허락 받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오후 예배 잘 은혜롭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이가 휴대폰을 교회에 두고 간 거를 알아차리신 거예요. 멀리 사시거든요. 누군지 말 안 아요. 어떤 한 성도님입니다. 그래서 꽤 많이 갔는데 휴대폰을 교회에다 두고 온 것을 아니까 솔직히 운전하는 입장에서 피곤하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혼내고도 싶고 잔소리하고도 싶은데, 그날 주일 오후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말할까 말까 고민할 때는 어떻게 해라? 하지 말아라. 입을 꾹 참고 아무 말 안 하셨대요. 그리고 또 솔까 말 하려다가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번 주 주중에 장례식장에서 만나서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했더니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미 두고 왔고 교회 가서 찾아와야 되니까 잔소리 해봤자 소용없지요. 그리고 그것을 참으신 우리 집사님이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장례식장에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생활 중에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의 예화거리 하나 또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우리 유생 커피 한 잔 아이고 아유, 얼마나 감사해요. 청주 내려가야 되는데 인천 다 내려갔는데 아이가 휴대폰 놓고 온 걸 알아서 다시 돌아가지고 왔다가 휴대폰 챙겼는데, 잔소리 해봤자 도움될 것 없다고 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 하시면서, 목사님 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설교해놓고도 이렇게 못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살아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가운데 한 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복 전쟁도 그치고 12지파의 땅 분배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장 1절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주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후 오랜 후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쟁이 그치고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여호수아가 많이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유언 같은 말, 그리고 마지막 말을 23장과 24장이 이야기하는데, 이 몇 가지 은혜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는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 자기 자신이 나이가 많아 늙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제 나는 생명을 다하고 죽을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예언은 당신은 죽습니다라는 예언일 겁니다. 이 예언을 피해간 사람이 없지요.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 우유나 치즈나 과자나 라면을 살 때도 유통기한을 보잖아요. 그 유통기한은 만든 날짜부터 언제까지 먹어라,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폐기하라라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에도 유통기한, 즉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유통기한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의 사명이 다 끝냈을 때 이제 너 기한이 다 했다, 내게 오너라라고 우리를 불러주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요. 인간의 유한한 인생의 필연성, 즉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0세에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갔던 이 모세도 우리의 연수가 강건하면 70이고 조금 더 강건하면 80이고, 그리고 우리의 연수에 해가 거듭할수록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들이 커가는 속도 보니까요, 아이들이 커갈수록 저는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참 시간이 빨리 갑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같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에 가정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육체적인 죽음은 이제 어쩔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수아는 자기의 죽음을 기억하며 죽음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다녀오면서 어르신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르신들을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돌아가신다는 표현은 처음 있는 그곳으로 다시 컴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내가 만들어진 장소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죠.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된 물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몸뚱어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주신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몸뚱아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그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례식 예배에서는 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관이 땅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결국 흙과 함께 썩어서 우리의 만들어진 자연의 상태인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 가운데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신 그 생기, 생령,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몸뚱아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만드신 하나님 앞으로 이것이 바로 돌아가셨습니다라는 진정한 뜻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믿는 사람, 선악, 착한 일하고 나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를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즉 선악 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심판이 있냐면, 이것은 심판이라고 말하기는 표현은 좀 강하지만 우리의 상급에 관한 심판이 하늘나라에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심판입니다. 여호수아도 자신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 즉 유언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2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과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이르되,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몸종으로 비서실장으로 전장을 누비며 출애굽 40년 역사와 정복전쟁 7년에 영원히 청년일 것 같았고 영원히 장수일 것 같았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자기의 몸이 늙어서 내 나이가 늙어서 주님께로 갈 나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규모가 큰 교회, 대형 교회의 청년 예배 공동체를 일반적으로 여호수아 공동체라고 다 이야기해요. 대형 교회에서 청년부를 그냥 청년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1 청년부는 여호수아 공동체, 제2 청년부를 갈렙 공동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청년의 때 힘써라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장을 누비고 힘들게 싸웠던 이 여호수아도 영원히 청년일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곧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순서대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거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쳤었어요. 사명자는 절대로 그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청년 중 하나가 뭐라 그런 적이 있냐면, 학생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럼 저 교회 봉사 안 할래요 그러는 거예요. 야, 교회 봉사 해야지 왜 안 해? 사명을 끝까지 밀어야 장수한다고. 아무튼 재미있는 말인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날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잘했다 칭찬해 주시면서 천국과 함께 주님과 함께 계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를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록할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를 불러서 그들에게 첫 마디가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이 있는데요. 성경을 좀 함께 좀 찾아볼 텐데요. 3절에서 5절까지를 제가 읽을 텐데 볼펜이 있으시면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5절을 제가 읽을 텐데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데를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강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들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이 3절, 4절, 5절, 3절밖에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너희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됐을까요? 13번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일부러 말을 할 때 한 번에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칭 대명사를 해주면 되는데 너희는 이라고 13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강조하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고 너희를 위하여 일하셨고 너희와 함께 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반절에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을 인도하여 내어서 나갈 때 딱 나가자마자 당했던 힘든 상황, 바로 홍해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때 모세의 몸종이었거든요. 비서실장이었는데 모세가 그 가운데 홍해를 딱 앞둔 것을 보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출애굽기 14장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라?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수아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의 스승이고 자기의 주인이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를 앞두고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 말씀이 오늘 23장 3절 하반절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47년 전 홍해바다 앞에서 백성에게 한 이 말, 여호수아가 기억하고 그 말대로 47년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찌 섭리하시고 어찌 역사하시고 어찌 주장하셨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는 사실, 여호수아는 이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이제 리더들을 불렀고, 그리고 내가 죽을 생각을 하고 있으니 준비하라고 이야기했고,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의 4절에 요단에서부터 해지는족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했다. 5절에 그들을 쫓아내서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가게 하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을 통하여 본토 친척 아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후에 애굽의 종노릇으로 팔려나가게 됩니다. 그 후로 430년이 지나서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이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모세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심을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에게는 그 언약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신학적으로 어려운 말로 언약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것에 관한 언약, 즉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언약을 붙잡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 즉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신약 중에서 한 권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한 언약임을 우리에게 기억합니다.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서 신약과 구약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여 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셨다. 바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나의 삶에, 내 가정에, 나의 기업에, 하나님의 교회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는 거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마른 뼈가 살아나며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굳건히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아갈 때요, 이 마귀 사탄들은 밀 까부르듯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난리칠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붙잡고 있는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의 교회에, 내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고 그 땅을 쟁취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선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바로 언약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그래서 그 언약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음의 선진들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도 믿음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의 고백도, 이 믿음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음을 준비하는 여호수아, 이것도 내가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준비할 수 있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내 삶의 전체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하시고 그 언약이 내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후 준비하며 노후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